우리 1절부터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요. 어린아이들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20대도 자녀고 40대도 자녀고 60대도 자녀이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먼저 주께서 권면하십니다.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할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부모가 말씀하실 때에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경청할 것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권면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서운함이 있거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순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충동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고. 주 안에서, 주의 관점 안에서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부모가 연약해도, 부모가 부족해도, 부모가 나이가 들어도, 힘이 없고 돈이 없어도 주님의 시선으로 부모를 바라보며 순종할 것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부모를 거역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거역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고,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가, 사회와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이 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권위자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이라면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회복시켜 주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의 권위가 가정에서 무너지면 그 사람은 사회에서 권위를 인정하지 않게 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에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할 것을, 늙은 너의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 것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도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 가정의 미래는 망가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하반절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치에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정을 창조하시고 부모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창조의 질서에 꼭 맞는 일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옳다는 건 뭐예요? 절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기 싫어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2절 말씀에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공경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공경한다는 것은 무겁게 여기고 가치를 인정해 주고 비중 있게 여기라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부모를 무겁게 두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석으로 소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중심에 두라는 거예요. 무겁게 두라고, 존중하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23장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이게 순종하라는 뜻이고요,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중히 여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 왜냐하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냐라고 묻는 자녀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공경할 수 있기를,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요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준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첫째,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구타한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죽일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에스겔 22장 7절에는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30장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잠언 28장에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에는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준엄한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우리 잘 아는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12절 13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는데 가진 것은 예를 들어서 10만 원밖에 없다면, 이거 고르반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것. 그래놓고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고 효도도 하지 않는 이상한 자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핑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여러분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많이 먹은 다음에 옷을 벗고 잠을 잡니다. 자,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아들들은 그 모습을 보고 차마 부모를 볼 수 없어서 뒷걸음질을 해서 여러분 아버지의 모습을 옷으로 덮어줍니다. 아버지의 허물이 보이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는 축복의 자녀 셈과 야벳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하지만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고 온 동네에 다니면서 떠벌리고 소문을 퍼뜨리고 아버지를 흉보고 아버지의 허물과 약점을 보고 경히 여겼던 함, 축복을 받지 못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것, 이것은 정말 주님의 절대 가치인 것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인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부모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를 인정해드리고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섬겨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존경의 대상이요, 섬김의 대상이요, 존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며 이런 절기에 여러분 부모를 찾아뵙고 여러분 전화하고 목소리를 들려주고 얼굴을 보여드리고 특별히 손주들을 좀 보여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또
식사 대접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11조를 드리듯이 부모에게 용돈 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야,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부모가 용돈 받아서 손주에게 다 용돈으로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는 재미와 즐거움을 빼앗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효도는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자녀 중에서 최대의 불효자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지옥 가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부모님은 예수를 믿고 천국의 소망을 삼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오늘 보면 2절에는 약속이 있는 첫 번째의 계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첫 계명이라는 것은 순서나 가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무엇이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 섬기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 여러분 버금가는 계명이라는 것 잊으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은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효도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은 결국 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을 주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부모 공경하라고 주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길 수 있다는 것, 부모를 섬길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고 기쁨이고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부담이 아니고 자녀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것 내게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왜? 내가 부모를 섬기면 섬기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있잖아요. 부모를 섬기는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너의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는 모습을 하늘아버지께서 보시고 잘했다, 잘한다, 내가 너의 가정, 너의 집안, 가문을 책임져 줄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대신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이라면 대인관계,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분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인데 그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되지만 부모 공경하면 내가 너희의 인생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효도하는 백성들에게 그의 인생을 거침없이 막힘없이 좋은 길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가정에서 부모를 기쁨으로 섬기며 효도하는 이 가정만 봐도 가정은 천국이고 기쁨이고 은혜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움이 있고 가정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불효가 있고 거역이 있고 불신이 있고 여러분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틈을 타서 가정을 파괴시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섬기는 것 이건 옳은 일이며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생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잘 섬기는 사람이 이웃에 있는 어르신들을 잘 섬기지 않겠습니까? 난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부모를 섬기지 않는 모습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대인관계 속에서 대신관계 속에서도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메시지의 원어에 이 땅에서란 말은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땅에서. 그 땅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땅에서 주님이 소망을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 기대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처럼 내가 부모를 섬기면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의 표현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자녀 대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들을 잘 섬겨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의 사명 우리 4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모들아, 아비들아, 어미들아, 부모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하지 않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를 높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모든 소리는 다 옳은 소리야. 다 맞는 말이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 저거 다 맞는 말인데 이상하게 부모는 자녀에게 그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해요. 그래서 자녀가 그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잔소리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니 가정에서 아비로 어미로 살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집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교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녀를 화나게 하고 자녀를 편애하고 여러분 감정대로 대하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쓰고 여러분 자녀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받는 건 사실이지만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곳이 가정이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장 큰 폭력을 받는 곳이 가정인 줄 아세요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 왜요? 부모가 자녀가 관계 속에서 자녀가 노엽게 되어지면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며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을 때에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노여움이 있으면 마음이 다치게 돼.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가 않아 이 설교가. 그러니까 여러분 가르침보다 교육보다 양육보다 우선은 관계가 우선인 거예요. 관계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녀를 우리 아이들을 막 혼낸다? 여러분 그것은 아이들한테 먹히지가 않는 거예요. 교육보다 우선은 관계가 우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 사단이 틈을 탑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은혜가 있고 보호가 있고 사랑이 있고 신뢰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어야 이 아이가 건강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않겠습니까? 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의 교훈이 아니고 세상의 교훈이 아니고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너 이거 하면 안 돼, 너 저거 하면 안 돼. 가정에서 자녀를 율법적으로 키우면 아이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공포 속에 있고 눈치만 보고 눈가림으로 하고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할까만 하고 그러시면 안 돼. 부모의 교훈과 부모의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할 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알도록 저들을 세워가고 돌보고 양육하고 축복하여서 내가 주님 때문에 누리는 이 놀라운 감동과 기쁨을 이 아이도 주님 때문에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감동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배려해주는 놀라운 역할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가 주님을 의지하도록,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따라가도록,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의 꿈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는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좋아요. 왜? 내일이면 늦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지 않으면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제자 삼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이들을 제자 삼기 전에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양육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말로 양육하는 것이 있고 여러분 삶으로 양육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칠 뿐만 아니라 부모가 주의 교훈으로 무장하고 부모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부모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받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제사장이잖아요. 지금으로 하면 목사님의 가정이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 목사님의 가정이 예배를 엉터리로 드리고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근데 그 아비인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는 것 때문에 비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죄 짓는 것을 보고도 금하지 아니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면 그 미래가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사회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도 무너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자녀 교육은 최경영 목사가 외치는 다음 세대 구호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강조하는 다음 세대를 믿음의 세대로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은 부모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첫 번째 덕목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기도가 여러분 자녀를 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힘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연약합니다. 이 아이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께 맡기고 나가오니 하나님 이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무릎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부모는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기까지 온 것,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부모의 기도 덕분에 여기까지 저와 여러분이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사랑했던 요게벳이 있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영웅, 여러분 모세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로이스는 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입니다. 여러분 외할머니의 로이스가 성경을 가르치고 여러분 어머니 유니게의 그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수산나의 기도를 통하여 웨슬리가 만들어지고 여러분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믿음의 성 어거스틴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역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므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의 세대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거룩한 축복이 있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